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번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굿 뉴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굿뉴스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전처럼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할 거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은 제가 점 하나 찍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 찍었는데 이 칠판에 찍혀있는 점만한 이런 죄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합니까? 구약에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29장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희생제사 드리면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루 2번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할 거야. 거룩하게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말을 너희에게 전달하고 그 말을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게 되어질 거야.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할 거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내가 지금 연약했다고 이 실수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연약함이 해결된 후에, 나의 죄와 부족함이 해결될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진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아지고 잘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냥 그래 난 연약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꾸 실수한 다음에 자꾸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이 복음이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자세한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육신적인 것이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아까도 한 할머니랑 얘기하는데 자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은 다 있어.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얘기를 할 때 미래를 얘기하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다 되어질 것 같이 보여져.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 거기 있을까요? 아니요. 그레만트한테 얘기했어요. 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행정적인 잘못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자기 계획 속에 넣어놓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옛날에 제천에 그 목욕탕에 불났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불날 것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고 최소한의 인생으로 목욕탕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알지 못해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육신적인 것만 희망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은 하지만 내게 찾아올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소망하지만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희망하지만 그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요, 다 알고 살아가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다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다 그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래를요, 불투명하게 살아갑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난 내일, 난 다음 주에,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거야 예측은 하지만 마치 일기예보처럼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이 계획한 것은요 거의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 육신의 것은 건강만 빼면
요새는 건강도 돈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육신의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은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없다는 사실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열애합은 이 말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왜? 눈에 보여주는 것. 육신의 것만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 이전에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사단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쥐고 흔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늘 꿈꿔야 합니다. 나의 삶이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으로 지명하셨어. 그럼 내가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죽을 일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네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일을 잘 도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대신에 내가 너랑 24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대로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인지 이루실 수 있고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 내 말 들어주시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내 부르짖음에 듣고 그 부르짖음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대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착하게 성실히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지 하나님 확인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라는 사실을요,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 왔을 때 항상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많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왜? 내 손에서. 왜? 나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능력 가지고 해결하면 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방향으로 항상 일이 흘러가요.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향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손들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24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계실 때 우린 분명히 딴짓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싹 틀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25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나와 나의 현장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나라와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시간표인 25 가운데로요. 우리의 삶을요.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분명히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풀무불 앞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위기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마리아 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오늘 말씀에 유로굴라 광풍이 일어서 십수일을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면서 모든 것 다 내어버렸어요. 먹을 거, 배 움직일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내어버리고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배가요 흔들거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죄수도 버리자. 그래야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서 난파되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때 바울이 나와서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출항하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선주들과 선박 관리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떠나지 말고 조금 후에 출발하자. 그랬더니 선주들과 그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배를 수십 년 동안 몰았고 내가 이 배를 수십 년 동안 관리했는데 지금 가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출발한 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조금 머물다가 출발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거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똑같죠.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다윗을 지키실 거예요. 큰 풍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런데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나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아. 보호할 거야.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내가 믿노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누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내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요, 우리가요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 딱 이 섬에서 이런 다음에 바울과 이 사람들이 반모섬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추우니까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불을 지폈는데요.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추장이 얘기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길래 이 태풍은 피했는데 이 뱀은 피하지 못했냐라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섬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추장과 추장의 아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는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위기와 문제가 무엇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믿지 못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고 주신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은 증인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렘넌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곳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에게는 확신이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난 평안해, 난 행복해, 난 감사해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낙심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독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존중해.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해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나랑 똑같은 사람. 그래서 수요일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되어지는 척했으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 안 되면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낙심하는 사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통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좋죠.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구름이 뭉게뭉게 모이던 예수님 형상이 딱 되어진 다음에 나를 믿는 자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아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너 안 믿으면 큰일 나라고 얘기할 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질 때 나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을 바로왕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을 찾지 못했어. 아직 보지 못했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음 가진 자의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이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살려나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237 전도가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에 나가셨습니다. 왜? 이 소망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거잖아요. 내가 다 하면 증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무슨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증인인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공범이거나 피해자죠.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일에. 자, 그래서 소망을 품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년 후에는 100명, 5년 후에는 500명, 10년 후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주인은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잊혀졌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다 풀렸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가대도 회복돼야 되고요. 함께 말씀 포럼 하는 것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을요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다시 할 거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 나가야 되니까 난 없어. 난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이루어 나가신다면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6장 말씀 저희 함께 나누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데,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거겠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늘을 봐, 저 들판을 봐. 누가 먹이는 사람, 입히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도, 저 들에 피는 잡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시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뭔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 계획이랑 네가 원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내 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속에 내 응답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 있는 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딱 끝내고 나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아, 이 속에 다 있구나. 내 달란트도, 내 미래도, 내 응답도, 내 축복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럼 더 이상 요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왜? 이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있는가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늘 오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죠. 증인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증인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교회 나와서 이 교회 현장을 보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현장,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참빛교회의 삶을 살아야지. 교회 딱 들어오시면서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가장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만 생각 안 했으면 굉장히 진보주의자가 됐을 건데, 전 뭔가 바뀌기 원하거든요. 잘못된 게 바로 잡혀지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무슨 선택을 하냐면 세상 가운데 맞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 복음 누리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래, 참 성격 좋은 사람, 참 생각이 밝은 사람, 건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긴 한데
그렇다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소망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237 전도와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부흥해가는 교회, 커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237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